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세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의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음은 15장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의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울 임금에 대한 세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임금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고 키도 큰 사람이었고 아버지 앞에 순종도 잘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40살 되던 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왕 노릇을 아주 잘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리게 돼요. 하나님의 신의 임재,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는 왕으로 2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조금 짧게 인생이 거꾸라져요. 2년 동안 올라가는 생의 상승 곡선을 그렸던 인생이 왕이 된 지 2년만 그의 나이 42살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불순종하면, 교만하면 인생이 그때부터 꺾어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내리막길을 겪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2개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 그는 불순종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과의 믹막스 전투,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두 전투가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은 다 읽은 건 아니고 요약해서 부분적으로 읽었지만은 전체를 보면서 주님 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가 불순종하게 된 첫 번째 전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하나의 전투입니다. 사울 임금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큰 전쟁이 있을 때는 백성을 다 끌고 모아요. 그럼 수십만 명이 모이기도 해요. 그러나 상비군은 많지는 않았어요. 상비군은 3,000명인데 사울 자신 직접 다스리는 2,000명,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스리는 1,000명에서 3,000명이 늘 군사가 상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들의 수비대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의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수비대를 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군대를 끌고 모읍니다. 엄청난 대군입니다. 병거가 3만 개. 병거는 전차입니다. 말 2마리가 이끌고 뒤에서 말에 채찍을 때려 앞으로 달려가는데 앞에 모든 수레는 기갑으로 되어 있어요. 장갑입니다. 장갑. 그거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만승, 거기다가 6,000명의 마병, 말 탄 사람들,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의 군대들, 이들이 믹마스란데 딱진을 쳤습니다. 공격하려고. 그때 사울은 믹마스 조금 떨어져 있는 길갈에 진을 쳤어요. 전쟁 준비하려고. 그때 사울 임금의 영적 스승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테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도록 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기약한 날짜에 사무엘 선지가 오질 않는 거예요. 더디게 온 거예요. 생각보다는. 거기다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꾸 흩어집니다.
군인들은 힘이 모여야 싸울 수가 있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거기다가 블레셋 군대는 공격하려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새까맣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 상황을 본 사울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는 참다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대체? 번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당신 오지 않으시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죠. 내가 견딜 수 없어. 부득이하여 이렇게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앞으로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요 영구하게 왕도를 못할 것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 당신 대신에 왕을 세울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폐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13장에 나오는 전말이에요. 이 사건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주의 행한 것이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주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을 보세요. 일단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새까맣게 몰려들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번제하러 오지 않지요. 더디게 와요. 백성은 흩어지지요. 마음이 군박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울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럼 문제는 작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거기 묶여 살아갑니다. 사람 만나고 돈 빌리고 동사무소 찾아다니고 친구 만나서 하소연하고 법에 호소도 하고 문제가 크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더 큰 걸 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면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봐야 허탕일 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이면 그게 해결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병거가 30,000승, 엄청난 군대입니다. 마병이 6,000,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적들은 크지요. 사무엘은 없지요. 백성 흩어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불리합니다. 지금 문제가 크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바다 저편 건너가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세요. 빠져 죽게 된 그 배 있는 쪽으로.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인 걸 알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를 건너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와라. 그는 걸어갑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걸어가다가 중간에 큰 풍랑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지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풍랑이 크게 보이고 파도가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주님은 조그맣게 보이고. 믿음이란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평판을 아름답게 평파했고 나머지 10정탐꾼들은 아주 나쁘게 악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염은 오래가요. 빨리 전염이 돼. 이런 것들은 불평 같은 것들은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키 큰 안악 자손들,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키도 뭐 2m 50, 3m 되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인 겁니다. 결국은 믿지 못한 그들은 전부 다 1세대로서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궁녀지책으로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가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해요. 왜? 전쟁이나 말이나 어떤 병거나 어떤 숫자가 아니에요. 주님 손에 달렸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주님께 기도했던 거죠. 왕의 명령 따라 일사불란하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전쟁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냥 무너져면 손아도 안 쓰고 소리 지를 때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주님께 달린 걸 믿고 있었어요. 다윗도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정면 공격.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기습 공격.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여호사밧도 성군이에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흔 족속들이 동맹군을 맺어 새까맣게 달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선지자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 맨 앞에 성대대가 예복을 입고 찬양할 때 적들이 전부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버리고 말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이게 불화가 골짜기, 성숙의 골짜기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주님께 달린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먼저나 왕이나 장군들은 하나님께 나가 먼저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일주일 뒤에 가겠다. 길갈의 백성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생각보다 좀 더디게 와요. 왔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급했던 거죠. 특별히 사울의 마음이. 전쟁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람 손에 달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제사를 먼저 지내 자기가. 여러분 제사는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구도 못 건드리면 그 건드리면은 거의 죽음입니다. 우시아 임금을 보세요. 성군입니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국가가 번창합니다. 부유합니다. 명성이 떨쳐집니다. 각 나라가 그들을 함부로 보지 못하고 강국이 돼 이스라엘이. 그때 마음이 교만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야 직접 제사장들 드리는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올라갔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지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별궁에 살면서 비참하게 문둥이로 죽게 됩니다. 예배는 고유 권한이에요. 제사장들이 누구도 타치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내용은 제사장들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건드렸다가 결국은 피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게 되죠.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첫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 둘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장남 차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번제단의 불만 갖다 가져가야 돼. 다른 불 갖고 와서 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이 나와 둘이 딱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제사를 하고 이를 섬겼는데 모든 제사의 음식들은 날고로 먹었는데 다 삶아 먹어야 돼요. 거기다가 성전에서 죄를 짓고 불량한 삶을 살고 둘 다 비참하게 전쟁에 나가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세요. 우시지 않은 문둥병자 되고 나답 아비후는 불에 맞아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경을에 살다가 전쟁에 나가 둘 다 동시에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는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도와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사울은 자기가 직접 군박하니까 갑갑하니까 조급하니까 하나님 좀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낸 거죠. 이게 큰 실책이죠. 그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다른 말로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바보처럼 행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당신 이제 끝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울의 변명이 나와요. 자, 당신은 오시지 않으시지요? 백성들 흩어지지요? 블레스 군대 쳐들어오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잘못할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을 환경으로 돌려버려요. 자기한테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윤리. 그 상황에 맞도록 자기를 쉽게 방임해버리고 핑계를 돌려버리는 거죠. 그거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그때는 내가 거짓말했지. 그 상황이 그런 거야. 내가 좀 거짓말했어. 내가 좀 죄를 졌지. 어쩔 수 없어서 그거는. 이게 상황윤리예요. 조셉 프레처라는 사람은 상황윤리란 책을 썼습니다. Situation Ethics. 이 사람 1901년생인데 1991년에 세상 떠나 90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의 성공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윤리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적인 기독교의 율법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 절대적인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리걸리즘이에요. 리걸. 그대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황은 얄짤없어요. 딱딱 잘라버리죠. 원칙대로 해. 그게 리걸리즘,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윤리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 가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얄짤없어. 알겠지? 또 하나가 뭐냐면 일리걸리즘 혹은 엔티노미아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예요. 비율법주의. 율법대로 가지 말자 말이야. 우리 율법대로 갈 게 있어. 우리 사람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살면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렇게 율법대로 살 거 있어? 사람은 다 상황이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반율법 혹은 비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개 다 잘못했다. 그럼 뭐가 옳으냐? 묘한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윤리적 행동을 했다면 이 사람의 수단과 삶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잘잘못은 상황을 따라 그 사람이 행동한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사랑과 선이라면 그것은 괜찮다는 거죠. 이것이 뭘 낳냐? 결과가 옳으면 수단은 나빠도 된다. 그 말로 떨어지는 방임주의, 자유주의, 사망주의로 떨어진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이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범죄를 해놓고도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자기가 다 지내놓고도 이것은 하나님께 불이 나와 떨어져 죽을 죄예요. 문둥병 걸리는 죄예요. 사실은 그것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냈다는 것, 엄청난 이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도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 안 오시지요? 군인들은 다 흩어지지요? 적들은 쳐들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예요. 이게 사망윤리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변하면 주의 말씀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성경의 기록들, 자잘구레한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지내 내게 은혜를 구하라,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는 명령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조급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결단이고 큰 실수고 실책이고 범죄인 거죠.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꺾은서 그래프를 지나 내리막길로 들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크게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 더 큰 야단을 맞아요. 이 사람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르비딤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뒤통수를 때리러 왔어요. 이놈들이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지친 이스라엘 군대를 쳐 부수려고 딱 들어왔죠. 물론 대승을 거뒀지만, 그러나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약할 때 뒤통수 때리는 아주 게릴라 전법 쓰는 존재들이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면서도 약함을 알고 공격하는, 틈새를 공격하는 자들이죠. 이게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대대로 아말렉은 너희의 원수니까 진멸하고 죽이고 끝장을 내라, 대대로 씨를 말려라 명령.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 통해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끈적끈적합니다. 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새까맣게 몰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 명령합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에서 온다, 그들 성읍을 공격하라, 기습하라. 군대를 모았습니다. 20만 명 보병, 그 중에 유대인이 10,000명, 대군을 끌고 기습을 해서 아말렉 성을 공격을 하고 그들을 공격했더니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변방까지 큰 승리를 거둬서 대승을 거둬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사무엘 통해서 잡거들랑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왕도 죽이고 남자 여자 다 죽여버리고 소아들, 그리고 점 먹는 아이,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 모든 것들을 다 죽여, 끝장 봐. 명령을 어깁니다. 이 사람이 왕을 살려둔 거예요. 아말렉의 대장을, 제일 먼저 목을 칠 놈을 살려둔 거예요.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나중에. 그리고 비싼 것들, 살찌고 통통하고 그 다음에 윤택한 소나 양 이런 것들 살려두고 나머지 가축과 싸구려들은 다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다 죽여라.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귀한 것들을 그렇게 살 수 없다, 나중에 좋은 데 쓰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소식을 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의 이 실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밤새 내내 기도하고 사울을 찾아가요, 사무엘이.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주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당신의 왕위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겸손할 때,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당신의 말씀도 섬기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순종이 죄에서보다 난 거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난 거예요. 거역하는 죄는 사술의 죄, 무당 접신조 죄 같은 거예요. 완고한 고집의 죄는 사신 이방 숭배와 똑같은, 무성숭배 똑같은 거예요. 당신 진 거예요. 당신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폐위 선언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아말렉 전투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다는 읽지 못하고요.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승정가를 올리는 기념비, 자기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를 향한 최종 선언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3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의 형식, 예배의 껍질, 예배의 모양 드리기 전에 자기 속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죄를 품고 있는지, 그걸 버렸는지, 거역하는지, 혹은 마음이 완고한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린 두 가지를 봅니다. 사울에게서 먼저 그는 가치 있는 것들을 살려뒀다는 거죠. 왕 먼저 모가지를 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윤택하고 살찌고 아름답고 비싸고 가치 있는 소와 양들 그것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워서 다른 데 써먹으려고. 싸구려들, 가치 없는 것, 비실비실한 소와 양들 그것부터 죽였다는 거죠.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성, 죄성, 악함, 죄의 본성, 심플 네이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너희 대대로 원수다. 씨를 말려라. 너희가 약할 때 틈타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다. 씨를 말려. 모세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여러 차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말렉을 쳐 공격을 해 여러 차례 죽였지만 그 씨가 전혀 잘 마르진 않아가지고 아말렉이 언제 나타납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열왕기 시대 지나고 포로 시대 지나고 페르시아가 점령했을 때 아수르 임금의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된 거죠. 에스더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각의 후예 아말렉 후손이죠. 이 사람이 또 역시 나타나서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 괴롭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아말렉의 본심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낸 거야. 결국 씨를 말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하게 아말렉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여러분 인생의 아말렉입니까? 가장 귀하게 알고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애착하고 가장 집착하고 가장 소중해 여러분의 삶에 아말렉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아각 같은 것, 써먹을 만한 것, 이용할 만한 것, 내 삶의 기쁨과 도움이 되는 것, 양이나 소중에 가치 있고 비싼 것들, 그 죽이지 않은 것들 우리 삶에. 여러분 싸구려들 하나님께 죽일 필요 없어요. 큰 걸 죽여. 큰 걸 죽여야 돼. 여러분의 이념, 여러분의 애착, 어떤 집착, 사람, 물건, 그거 주님께 바쳐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가장 애착하는 금이야 오기야 정말 100살은 생명 같은 이 새끼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를. 그게 그의 인생의 애착이란 아말렉 육신이었던 겁니다. 결국 바쳤어요. 살려주시긴 했지만.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여종들 다 부인됐어요. 넷이다. 그런데 그 넷 중에 제일 사랑했던 레아가 먼저 죽습니다.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먼저 가요. 우리 인생 속에. 사랑했던 12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 증발되고 맙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 왕과 싸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면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갖고 헌신하고 나가거든. 왜 부남들 외딸이 먼저 나와 자기를 영접하죠. 한 달 동안 울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런 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튀어나오는 첫 번째 딸이 누구냐 말이에요. 무념들 외딸이. 가장 소중한 게 우리 인생에는 그 이념, 이데올로기, 거기 생명 걸지 마세요. 그거 주님께 바쳐야 돼요. 여러분 인생 것들을. 그건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거를 가치 여기는 그걸 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내놓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우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아래다가. 주님께 절대 살아서 못 나갑니다. 기독교 먼저 죽는 겁니다. 살기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10명 있었어요. 큰아들 암논 장자입니다. 동생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사랑했던 큰아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 미끈한 놈입니다. 잘생긴 미남입니다. 아버지한테 반역했다 죽었어요. 넷째 아도니아 반역했다 죽습니다. 둘째와 다섯째 다 빼고 첫째, 셋째, 넷째가 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있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주님께 다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갚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물이 뭐 그의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다. 모든 거에 그들에게 주님께 내놓고 따라갑니다.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들입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가장 소중한 그들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 배, 아버지 유산입니다. 부친 혈육입니다.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 유대 율법주의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최고 신학자, 길리가 다소에서 대학을 배운 철학자, 최고의 학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정통 유대인, 보수적인 사람,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뭐가 아말렉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아말렉은 다 살려두고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그걸 주님께서 내놓길 원하세요.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 어떤 존재,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여러분 삶에 가치 있는 것들, 어떤 부동산 같은 것들, 삶에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끝까지 숨겨놓고 안 내놓은 게 우리 인생 속에, 그걸 내놓고 주님께 갖다 바쳐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아가부터 모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그때 주님 받으시는 겁니다. 아각은 살려두고 비싼 거 가치 있는 거 다 자기가 숨겨두고 쓸데없는 것만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아말렉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어떤 고집입니까? 완고합니까? 불순종입니까? 교만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이데올로기입니까? 그게 소중합니까? 주님께 내놔야 돼요. 그것부터 목을 쳐야 돼요. 십자가에 뭐 박아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영어 성경 말합니다. NIV에 He has set up a monument in his own honor. He has set up. 그는 세웠다, 만들었다.
뭐를? 모뉴멘트 기념비를. 뭘 위하여? In his own honor. 자기 영광, 자기 존경,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여기까지 아말렉을 내가 쳤단 말이야.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딱 세웠으면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기독교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당 졌다고 착각들 하고 뭔가 될 것처럼, 교회 역사 50년 됐다고 대단한 교회처럼 착각을 하고, 교인들 좀 모인다고 교만하고, 그때부터 교회는 꺾어지는 거예요. 기념비 세우는 순간. 기독교는 기념비는 아닙니다. 성경시대 보면은 기념비를 세웠던 많은 왕들이 나와요. 이집트, 중동, 페르시아, 바벨론 여러 나라의 왕들이 정복을 하고 나서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자기 업적을 찬양합니다. 중국 사람들, 왕들, 역대 황제들, 인도의 아소카 왕, 로마 황제들, 트라이안 황제는 AD 113년에 로마의 개선문을 세웠어요. 이방 족속을 물리친 대승의 기념으로. AD 81년에 타이터스 로마 황제는 유대를 점령한 기념으로 아치를 세웠습니다. 로마에다가 자기의 대승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광개토 대왕. 비가 있습니다. 국내성에 고려시대 때.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높이가 6.39m 정도가 돼요. 높습니다. 글자만 1800개가 써져 있어요. 그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AD 414년에 광개토 대왕비를 세운 겁니다. 거기다가.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고구려 역사를 쭉 기록하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후연, 동부여, 신라, 백제까지 점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아버지의 칭송 업적 기념비입니다. 이게 기념비에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신라시대 때 진흥대왕이라고 나와요. 대단한 임금입니다. 업적이 많아요. 한강 유역은 원래 여러분 백제 땅이에요. 그런데 신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점령했다. 그게 북한산의 진왕 순수비입니다. 남쪽의 창녕에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가 낙동강까지 점령했다. 북쪽의 마초령, 황운령, 거기다가도 비를 세웁니다. 우리가 함경도까지 왔다. 평안도까지 왔어 말이야.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니냐. 그 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념비들입니다. 요 근래를 봐요. 요 근래. 중국의 모택동,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다 엄청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독재자들이 세우는 게 전부. 사울을 보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칭송, 자기 드러냄, 자기 영광, 자기 존경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되길 바라고, 내 명이 내 업적에 기록되길 바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무덤도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냥 알 수 없게만. 왜? 무덤 갖다 놓고 앞에서 절할까 봐 사람들이. 개혁주의 원조가 누굽니까? 짱깔배. 무덤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 보세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그의 잘못된 상황적인 윤리, 아말렉에 대한 잘못된 처신, 그리고 기념비, 이런 것들이 그의 교만과 그의 불수종을 만들어 그의 인생이 왕된 지 2년 만에 밑으로 떨어지는 꺾은 그래프를 그려 인생이 내리막길로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생 사는 동안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소망 따라 이래저래 핑계대는 거짓말장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들, 가치 있는 것들 다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기념비를 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의 흥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나는 점점 낮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